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사울이 뒤늦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심을 담은 회개인지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뒤늦게나마 그는 이제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달라진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처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지난 며칠에 걸쳐서 본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리신 것을 엄중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26절에서 다시 한번 밝히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라는 이제 사무엘의 설명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좀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렇다고 그것을 악용하여 아무 죄나 짓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악이 되겠지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의지가 박약하여서 또한 우리의 인간됨이 부족하여서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면 사함을 얻겠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고자 하는 소원을 버려서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듯이 누구든지 버려 그를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에게 이미 엄중히 선포하신 그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고도
그리고 완악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버린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지 않고 그야말로 그것을 경홀히 여겨서 쓰레기통에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생명의 부르심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내 팽개친 채 내 안에 있었던 그 더러운 욕망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말씀을 버리는 행위와 같은 겁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회피하던 사울이 오늘 비로소 회개하는 듯한 겉모양을 보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은 그의 회개를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실 회개한다고 하지만 24절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회개 또한 여전히 백성들을 핑계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왕이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왕이 백성들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기에 대해서 26절을 보면 사무엘은 거절을 합니다. 그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처분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오늘 말씀 내내 느껴지시겠지만 이 사울을 향한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이 똑같은 왕과 왕, 제사장과 제사장, 선지자와 선지자 이런 똑같은 그러한 그 책무는 아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역할을 이양했다고 하는 측면에서 그의 책임감도 알고 그의 사명도 알기 때문에 그의 마치 후계자로 세움받은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소명받을 때처럼 잘 그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 자신의 때보다 더욱 잘 이루어가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과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연민에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말씀을 떠났고 오히려 나와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회방하고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정리를 끊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깊이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말씀을 버린 사람과 함께 행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제 28절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처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그리고 29절에 그 유명한 말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속성을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남을 판단하고 심지어 내 수준에서 하나님도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오해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드는 그야말로 참혹한 그러한 죄악된 생각 속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사무엘의 증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알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한번 반복하여 청을 하는데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경배하게 하소서. 자신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제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하였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제 드러냅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들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나의 체면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여전히 그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그것을 참회하는데 온 마음을 다하지 아니하고 그저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을 좀 높여달라고. 그래도 내가 왕이 아닙니까? 여기에 한마디 덧붙인다면 전쟁을 그래도 이겨 승리한 승장이 아니냐고. 뭐 이런 것도 좀 감안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실컷 죄를 짓고 실컷 하나님의 법도에서 떠나 살아놓고 그래도 내가 목사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장로가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32절에 보면 사무엘은 그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아각을 끌어오라고 합니다. 아각은 이미 사울이 전쟁 가운데에서 진멸했어야 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각을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이가 또 있을까? 지금 그 한 절 아래만 보면 정말 무참히 그 사무엘이 그 노구를 이끌고 그를 찍어 쪼개어 확실히 진멸하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즐거이 올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살려두었다가 다시 불러내는 것을 보면 게다가 이제 지금 저 밖에는 이스라엘의 최고 영적 지도자가 이제 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혹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헛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착각을 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잘 비추어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안심할 때가 아니라 납작 엎드려서 회개해야 할 때라는 것을, 지금 내가 이렇게 게으를 때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감사하면서 수고해야 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각을 찍어 쪼개는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사무엘은 오직 이 일 때문에 갔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울과 함께 잠시 동행한 이유가 아각을 찍어 쪼개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사무엘이 대신 사울이 감당하지 않고 방임하였던 것을 이제 사무엘이 확실히 마무리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사무엘이 찍어 쪼갠 것은 단지 아각 왕 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말렉의 죄악을 찍어 쪼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모든 악의 근원을 찍어 쪼개는 것과 같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자신을 위하여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낮아지지 않도록 그것을 높이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의 관심은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아직 완수되지 아니하였던 것,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사무엘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데 우리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약속과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미치도록 하신 모든 영향력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명을 다하여 행동하는 사무엘처럼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각을 찍어 쪼개신 것은 아각의 머리통을 찍어 쪼갠 것이 아니라 아말렉의 죄악을 찍어 쪼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말렉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흔적도 모양도 곁에 남아있지 않도록, 곁에 두지 않게 하심으로
이제는 그 죄악의 흔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마침내 그 사명을 완숙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4절 35절에 보는 대로 사무엘은 사무엘의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했는데, 이 말씀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다시 가서 사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라 저런 이야기를 하라 하셨다면 사무엘이 갔겠죠.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종료됐다는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울의 관계가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에게 하나님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사모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다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에 나의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일차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병든 겁니다. 우리 영혼이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의지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넘쳐나는 복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은혜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서 저희를 향하여 다시 고백하게 하셔서 오직 주의 사랑이신 그 말씀 앞에 기뻐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